엘라가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로 반역을 하고 나라를 세운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쳤다 그랬죠.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나라가 분열이 돼서 유다 왕이 됐고, 또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북쪽 열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3일간의 기회를 놓쳤고, 또 이 북이스라엘 오늘 여로보암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이죠. 열등감의 행동들, 불완전한 행동들, 그게 결국은 가짜 행동을 만들어내는,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역사에 남을 이름을 남겼어요. 여로보암의 길. 자, 여로보암의 오늘 모습은 왕이 됐지만 그 왕의 모습 속에 느껴지는 이 행위들을 보면 열등감의 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니까. 더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씩 열등감이 있을 때 노력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그 부분을 또 실력을 쌓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솔로몬의 신하가 어떻게 솔로몬 왕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 출신과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은 예루살렘을 지금 유다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법궤를 또 어떻게 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감추고자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고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행동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사실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또 열심도 있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막 나라를 세우겠다고 난리친 게 아니라 사실은 열 지파 사람들이 가볍게 해달라고, 우리도 인간답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가 틀어질 때 여로보암이 자기 살결 찾아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게 맞아 떨어지죠. 대단히 가서 환영해서 끌어다가 왕을 세운 거예요. 본인 입장도 물론 그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주도적으로 악하게 막 반역을 끌어모아서 했다기보다는 그 선동되고 자기도 그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얼떨결에 왕이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가짜니까. 나는 가짜인데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온갖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 저런 행동들이 오늘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참 가슴 아프죠.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일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막 해내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불안함을 덮기 위해서 온갖 행위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일단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괜찮았어요. 우리 11장에서 보면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11장 28절에도 보면은 그가 큰 용사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11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 솔로몬이 그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 일을 감독을 맡게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재라고, 솔로몬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왕이 탁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재다, 용감하다, 용사다, 여러 면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부지런하죠.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 일을 맡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즉각 채용인 거예요. 시험 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야 너 탁 찍어서 그냥 채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감독자로. 그러니까 대단히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후반기에 계속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이렇게 만들고 그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장차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준다. 10지파를 내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여로보암은 이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저놈이
세상에 왕이 된다고 안 되겠구나. 저놈을 죽이자 하고 겁을 주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게 이제 요즘 말로는 망명했다 그런 거잖아요. 망명, 정치적 망명을 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에게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 어제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무슨 뭐 반역을 하고 꽤 의를 깨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에 발탁이 돼서 인생이 탁 승진을 하고 이제 자리 한 자리 차지했고 가문의 영광이 됐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오더니 너에게 열날을 준다. 그러니까 연단이 시작된 거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 여기까지 보면은 다윗과 비슷하죠. 사울이 난리치고 죄를 지으니까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이 연단이 시작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전세가 역전이 되고 다윗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 사람에게도 엄청난 다윗의 기회와 같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다,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 솔로몬도 보세요. 얼마나 듣는 마음에서 멀어져 듣지 않았냐면 그런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엎드리고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이 맞다면 그 사람 제거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또 기름 붓고 또 기름 붓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무리 악해도 아버지 다윗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울왕을. 근데 하나님 기름 부었다 인정한 사람 죽이려고 든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 왕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말년에 무너졌느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망명해 가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제 솔로몬 당대에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솔로몬을 대체하려는 세력의 예언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을 대체하려는 세력의 수장으로 애굽에 망명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혼자 갔겠어요. 그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이런 열집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점점 고역이 세지고 힘들어질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겠죠. 그래서 시기를 보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게 이제 결탁이 된 거죠.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다윗 시대도 있었고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오늘 르호보암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를 연단케 할 때는 그 세력들을 사용하시다가 다윗이 왕이 등극되고 이기고 나서는 그 세력이 있지만 조용해. 애굽도 조용해라 그랬더니 애굽도 조용히 있고 다 선이 그어져서 넘어오질 않아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러니까 태평성대라는 것은 완전히 적을 진멸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까지 없는 것처럼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죠. 잠자거라 사자들이 잠자요. 근데 솔로몬 시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넘겨졌지만 솔로몬 시대 말년에 서서히 반역자들 올라와요. 그래서 뭐예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거기 있다가 솔로몬이 반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대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 그 끈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오늘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 여로보암이 도망가가지고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계속 있다고. 근데 잘 들으세요.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귀신의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뭐 사람은 두 번째고 사람은 좀 잊어버려도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영이잖아요. 영적 세력이 우리를 삼킬 듯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고요. 노려보고 째려보고 잘하고 기회만 타려고. 다시요. 지금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째려보고 있기만 하고 있어요. 있기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있기만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장담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그들은 있기만 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가고 우리가 죄가 되고 그러면 그들이 틈이 열려. 그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또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 공격해 와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해?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냥 이제 그만 스탑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라 가만히 그러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 일도 못해. 그렇죠? 예. 문제는요, 솔로몬처럼 변질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기 시작하면 그 세력은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허용하기 시작하죠. 지금 애굽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반정부 세력인 여로보암이 망령해서 잘하고 있어요. 딱 하나죠. 솔로몬만 죽으면 돌아가리라. 나도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더 믿으려고 하고 나도 그렇게 되려는 마음이 커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뭉쳐. 이미 세력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르호보암은 멍청하게 그 힘으로 막 준 힘으로 눌러서 억압해서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막 혼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압박을 하니까 압력을 가하니까 수행지도 구석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막 공격해 온다고 갈 데가 없으면 죽고 살기로.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딱 지금 제격이다. 지금 연락됐다. 오라고 한다.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있었겠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냥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와서 그냥 왕 삼아 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왕을 삼고 진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무슨 영화에 나온 이야기 같죠, 그죠? 여로보암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계속 준비시켜줘. 여로보암 입장에서 여로보암을 나름 연단 가운데서 준비시켰어요. 그 뿌리가 어디가 있었느냐?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다시 정리하면 이 사람은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또 권세가 있어서 잘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부지런했대요. 되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밤새 암송을 해도 안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쭉 한 번 보면 실컷 자고 놀고 게임하고 시험 볼 때는 답이 성적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게을러요, 대부분. 근데 이 사람은 늘 부지런했대요. 일반인과 달랐어요. 아마도 일찍 깨어나고 아마 새벽 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 보통 철야하면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새벽 2시에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결같이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해냈대요. 새벽에도 철야에도 게으르지 아니었다.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기 맡은 일에 자기 직장 일에 선택될 만큼 탁월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도 있고 부지런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소원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신탁했어요. 내가 너를 부른다. 약속을 줬어요. 똑같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 줘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다윗과 같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고 똑같이 하나님 기회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비굴한 기회를 주거나 약간 비교해서 조항을 빼서 몇 가지 그냥 부를게, 그냥 내가 널 써주는 거야, 이런 개념에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호흡이 담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축복해 주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여기에 충성하고 붙들렸다면 이 사람 인생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서 북이스라엘 개판치게 하고 가지만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오히려 유다보다도 북10 지파가 더 믿음으로 당당히 서갈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신 분이죠.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멘. 예.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멘. 있어요. 동시에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는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기시니까 하나님 시선 똑바로 붙들고 가라. 충성하라. 그 얘기. 그러면 보호도 되고 형통하고 능력 있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부르심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받은 것처럼 이 사람도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잖아. 능력도 있고 지혜롭죠. 사람 탁월하죠. 또 다스릴 줄도 알죠. 솔로몬 눈에 발탁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탁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솔로몬 시작할 때 비슷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핍박도 있네. 솔로몬은 광야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핍박을 받아서 다윗 비슷하게 다윗의 길로 지금 애국의 망명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망명 정부로서 거기서 또 뭐 훈련도 받아. 정치 훈련도 받고 거기서 또 잘하기 시작했어. 세상 견문을 좀 넓히고. 또 애굽왕 시상이 막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애굽왕이 도와주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잘 자라고 훈련 받은 다음에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엄청난 환영을 받고 다윗도 13년 가까이 뺑뺑 돌다가 왕이 됐는데 그 왕도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전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돌아오자마자 그냥 대환영에 당장 그냥 왕 된 거예요. 그냥 다 갖춘 거예요. 그냥 싹. 지금 르호보암은 힘든 상황인데 여로보암으로 확 몰리면서 오자마자 그냥 바로 왕이 된 게 있습니다.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성실하고 충성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를 신탁하고 부르시고 그를 갖다가 성실하게 쓰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의 기회를 또한 준 거죠. 근데 그가 이제 문제는 스스로가 자기 안에 열등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비교되니까. 비교 선상에 스명 열등감이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들어가지 않아. 집에 가만히 있는데 열등감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경쟁자가 생기고 그럴 때 거기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불안함이 보이죠. 염려되고 걱정된 이게 열등감, 영적인 열등감이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불안하니까 다윗의 집을 만들어 버리자. 그래가지고 자기네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나라가 남북인데 우리로 따지면 남북이 휴전인데 갈라서긴 했는데 서울에가 성전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째 유대인이니까 저기 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 죽이고 다 또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이 현상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컴플렉스 그 열등감 때문에 이제 망할 짓을 하는 거죠. 다 돌아갈 것이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네가 순종하면 든든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 계산 상황을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 열지파를 내게 준다고 해서 주셨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충성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규합해서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됩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순종하면 그 나라가 튼튼해질 거라 했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자기 형통에 대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대로 다윗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는 불안함과 열등감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점점 저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방법 몰라요. 하나님 하게 하시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지도자가 되면 열등감이 악으로 결탁이 돼요. 반드시 악한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 힘이. 상처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또 사회성이 결여됐어요. 괜찮아요. 혼자 있을 때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손에 뭐가 쥐어지면 그게 치명적인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지혜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을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섰을 때 다뤄지지 않는 내면은 무서운 겁니다. 대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에 있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남 얘기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가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끊임없이 엎드려야 돼요. 은혜 받을 때는 괜찮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교회 뭔가 일을 하고 싶다 해야 될 때는 무릎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자기 다뤄지지 않는 성격 행동이 나오면 그건 그 전체에 온전치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엎드려서 순종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왕이 되긴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불안함을 자기 주어진 힘으로 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메꿔버리려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은혜로 예언이 있었고 신탁이 있었고 나를 보여주셨으면 이걸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힘이 생긴 걸 가지고 내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플렉스와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많아지면요. 권력이 좀 생기거나 그러면 그래서 갑질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막 카대하고 막 뭐 관리인들 막 그 폭언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식당 가가지고 막 왕행세 하려고 하고 난리치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이게 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상처의 반응인 거예요. 손에 쥐어지면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위에 더 강해져야 돼. 그러려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야 돼요. 근데 은혜를 줬더니 은혜 위에 자기 의를 세워요. 자기 힘을 세워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세워져야 그 상처를 덮고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요 강해요. 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예를 들어 물질이 너무 가난해서 물질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질의 사정, 그 형편은 좋아졌지만 상처는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물질도 주신 분이 우리 물질의 은혜로 주신 그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그 마음도 부욕해 된다고요. 마음이 사실 중요하다고요. 근데 물질 준 건 그것만 달랑 잡고 마음을 다루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불안함과 아픈 물질의 상처에 사람에 대한 상처들을 그걸로 이제 덮기 시작하면 그 물질로 뭐 하죠? 갑질하고 사람 부려먹고 뭐 또 보석 그런 걸로 감추고 명품 사고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무시당한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 진짜 강해지려면 은혜 속에 거해야 우리 영이 강해지고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하다는 말은 은혜를 받으면 강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혜 안에 거하라. 너는 디모데야, 너는 자꾸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를 구하라. 은혜 속에 있어라. 은혜로 살아라. 그 말은 그때 네가 점점 근육을 사용하는 것처럼 강해진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부럽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가 부러우면 그건 두렵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부러우면요, 자기 자신 내면이 안 되는 것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누가 부러우면 나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부럽지 않아요. 다른 거니까. 이 사람은 백합 하얘. 근데 나는 장미. 꽃이 다르잖아요. 다 이쁘잖아요. 장미 좋아하는 사람 있고 백합 좋아하는 사람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나는 장미인데 쟤는 백합이네. 그건 어떤 게 위대하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부르심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일이 크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축복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 빼놓고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할 만큼 그런 자기 죄로 들어가서 잡혀가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삶이 투명하고 당당했잖아요. 그게 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요, 남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렵지도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꾸미고 안 꾸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좀 꾸미면 좋겠지만 꾸미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지 않았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만남이 좋고 사람이 좋고 부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크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부럽잖아요. 부러우면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한 내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게 된다. 그냥 그를 칭찬해줘요. 하나님 은혜구나. 야, 저분에게 저런 지혜로움을 줬구나. 참 귀하다. 이렇게 보지, 나는 뭐하고 살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대부분은 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손에 힘을 쥐어주면, 칼을 쥐어주면 그때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백설공주의 그 왕비 마냥 죽이려고 해. 자기보다 나은 사람 죽이려고 해. 솔로몬이 지금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솔로몬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힘으로 은혜가 떠나가니까 그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사울도 왕이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 어리석어지죠.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열등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왕도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말들이 그걸 미치도록 만든 것도 내면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손에 쥐어진 칼, 창 휘두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다 우리는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강해져요. 또 은혜 안에 거하면 강해지고, 또 은혜로 바라보면 강해지고, 그러면서 은혜 안에서 내가 큰 사랑을 입고 입다 보면 누구도 두렵지 않게 돼요. 성경에 보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은 것처럼 막 배고파가지고 엄마 젖을 막 먹었어요. 그래서 만족하게 먹었어요. 근데 그 평화롭죠. 세상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고 그 어린아이지만 젖을 먹고 배가 부르고 만족해서 어머니 품에 가만히 평온하게 쉬는 모습처럼,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남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내 자리, 내 부르심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나니까. 자,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수록 우리는 부럽지 않다. 누구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안정을 얻게 된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 나를 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모든 것의 시작이 은혜예요. 세상의 원리나 그런 가성비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계산하고 가면 안 돼. 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야 돼요. 뼈대 정도만 좀 아웃라인만 잡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다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그게 은혜 속에 거하니까 따지고 막 째려보고 확인하고 노려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한 형제로 서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딱 사라지잖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별거 아닌 것이 막 굉장히 부러워요. 별거 아닌데 부러워. 그리고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저거 갖고 싶은데 그게 너의 것이다. 그러면 그걸 취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그 힘을 사용하고. 이상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가 볼 때는 다 가진 자 같은데 본인은 굉장히 심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도 그 포도원 하나 얻으려고 난리를 치고 미치잖아 지금. 이세벨이 사람 죽여서 갖다 주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불평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두려운 거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징징거리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판단하고, 계속 그게 약하고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 네가 강해진다라고 비결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맛보고 살아야 돼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천만금을 가졌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빼앗기면 어떠나. 지금 르호보암은 대세가 아니에요. 무너졌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갑자기 그냥 세상이 다 여론이 모아들고 왕이 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자기 아내는 이거 어떡하나 다 돌아갈 텐데. 은혜가 벌써 여기서부터 여로보암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자기가 다 갖고도 두려워하고 다 이겨놓고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면 그 약속을 받아서 일이 진행되면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으로 서야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먼저 해결받아야 돼요. 내면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새만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모양새만. 종교를 창시하고 우상까지 지내라고 산당도 지어주고 비슷한 거 다 짬뽕했어요. 이제 온갖 솔로몬 짬뽕, 다윗 비슷한 짬뽕, 자기 의의를 세워서 모양새는 다윗, 솔로몬 짓는 거 만드는 거 되게 영적인 것 같죠. 우리는 더블로 영적이다. 그래서 엉터리 같은 일을 세 가지 일을 잘못을 저지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 정한 자리인 성인데 야 두 곳이 어려운 베델 그리고 단 여기다가 그냥 제단을 쌓아서 성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은 레위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그냥 돈 받고 아무나 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약한 번배는 복음주의 같잖아요. 그죠? 누구나 우리는 다 질문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원래 절기가 7월 15일인데 농사일이 바빠요. 그러니까 야 8월 15일 옮겨 절기를 바꿔 한 달 늦춰요. 농사일 하고 하라고.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래도 되나? 나라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월요일 날 예배 드려. 주일 날 교회 하지 마. 그럼 그래도 되나? 그러면 너무 좋죠. 안 그래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실컷 놀고 월요일 출근할 때 영상으로 보고 진짜 우리 대통령 우리 마음 너무 잘한다고
교회 힘들게 갈 필요 없어도 되네.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막 바꿔주는 거예요. 막 정해주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 가지 말고 두 곳에서 딱 예배 드리고. 법궤 없잖아요. 법궤 대신 뭐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 대체해서, 예루살렘을 대체해서 베들과 단에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 레위인 대체해 놓고, 그 다음에 법궤 대신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 개가 아니라 두 곳에 지내게 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행동이죠? 물론 반역이지만 왜 반역을 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악한 놈이 아니었다니까요. 들고 나랑 붙어라. 나 르호보암하고 해먹지 못하겠다. 나 솔로몬하고 해먹지 못하겠다. 나한테 붙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로 인한 핍박을 하나님의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견디다가 왕이 되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난리치는 모습이 결국 이런 모습.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길을 만들어버리는 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위한 준비를 다 했고 그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에요. 성전으로 가고 그 아들들이 솔로몬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가문들이 예배의 길로 들어서도록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는 송아지를 법궤 대신해서 두 곳에다 성전을 짓고 막 이 길을 열어놓은 놈이 여로보암이라고.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은 난장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구테타 일어나 쳐 죽이고 이기고 산당 만들고 그 중에서도 명분을 잃어서 좋은 선왕이 나타나면 그 아들은 또 깽판 치고 뭐 이런 일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북쪽은 다 가짜예요, 가짜. 시작부터 가짜로 시작됐으니까 엉망이 되겠죠. 아마 성경에서 신약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빌라도, 구약에서는 여로보암이 아닌가 싶어요. 빌라도도 그렇잖아요. 나는 모른다, 손 씻는다. 빌라도가 직접 채찍 들고 나가서 예수님 핍박했나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갈등하고 막 그러잖아. 인간적으로.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여론몰이, 인기몰이, 열등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분명하게 자기 결정을 정직하지 못했을 때 참 빌라도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서 모든 핍박에 그 엄청난 그 괴수와 같은 자가 빌라도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막 성까지 붙여갖고 이름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 다 알잖아요. 보기는 그렇게 직접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결국 책임자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랬다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살지만 사울도 다윗에 비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없다고. 오히려 다윗의 죄는 탄핵받을 만한 죄들만 다 지었잖아. 근데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지 않죠. 사울은 아주 악하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도 그렇게 미워했다라고 하죠. 오늘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증한 짓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오는가?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열등감,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스스로의 행위, 마음, 자기 이익, 자기 계산, 겉으로 살인하고 무슨 짓을 한 것 같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된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살인을 했냐 이거예요. 이게 지옥 갈 일이냐. 그냥 이미지에 빠져서 사는 건데. 근데 그게 지옥 갈 일이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출발은 하나님 은혜로 출발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핵심이 그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뿌리가 되는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굴라 너는 나의 소유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사명이라고 그랬죠. 이 뿌리에서 다윗이
솔로몬이 오늘 여러분도 이 안에서 이게 귀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축복을 원하지만 축복이 종착적이 아닙니다. 축복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축복을 넘어서 그 다음인 사명으로 가라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다 사명으로 가야 돼요. 새 사상 나라가 되며, 그리고 그 다음이 먼저 믿는 자 중에 믿는 자가 함께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먼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명이 또 나아가는 걸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또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위에서 나만 보고 땡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굴라니까, 모든 민족중 내 특별한 소유니까 그 사랑을 먼저 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죠. 나아가라.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사울왕은 받았지만 못했고, 솔로몬도 받았지만 못했고, 르호보암도 받았지만 못했고, 오늘 여로보암도 받았지만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길, 다윗을 찾고 다윗의 길. 여로보암 요놈은 못 찾은 뿐만 아니라 엉뚱한 길을 만들어놔 버려. 물꼬를 터버렸네. 우상의 길을. 그래서 그게 악한 거예요. 어떤 행위를 사람을 살인을 하고 하여튼 그런 행위로 끝나지 않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라,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축복, 사명,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거, 이 세 가지가 줄줄줄 나가야 돼요. 왜? 세골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멘? 그 안에 만족함의 열등감이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다, 결혼 반지다. 그와 같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반지하고 틀리죠. 결혼 반지는. 그 반지를 볼 때 반지 낀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끼어진 반지다. 그게 세골라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족하죠. 그 감정을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명으로 나가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돼야 돼요. 새 노래 불러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남유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명분, 명맥, 다윗의 길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난리를 치고 금송아지 만들고 가짜 법계, 가짜 성지, 가짜 장소, 가짜 제사장 막 계속 찍어 만들어내면서 난리를 치요. 이게 종교의 시작이고 이게 가짜라는 거, 가짜. 다시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그럼 돼요. 그냥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부담되고 억지로 아니야. 억지로 못할 것 같으면 제가 너무 부담돼서 못. 그게 내 믿음이니까 그렇게 예는 예, 아니요,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아린 만큼 도로 헤아림을 받죠. 대접받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도 대접해 주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대접해 주니까. 그렇게 심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은혜선 안에서 믿음과 은혜가 되는 선에서 하면 되고, 분량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도 찬양도 헌신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거기에 주님이 갚아주심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더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모든 하나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순종할수록 세상은 뻑뻑하는 것 같지만 오늘 여로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핍박을 바로 시작되는 것처럼 예언이 임하면 바로 시작되는 것처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신 분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걸 믿어야 돼.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감정을 이기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손에 끼어진 반지와 같다. 이런 마음으로 특별한 소유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기 19장을 말씀을 기점을 해서 오늘 돌파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셔서 내가 만든 가짜로 행세하고 모양새에 있는 종교성으로 그게 영적이란 이름으로 만드는 환상적인 그런 잘못된 우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를 인정하고 순간 어떤 상황에도 아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집을 감사로 믿음으로 지어나가는 사명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사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